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또 우리 모든 이들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왕은 자기의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토와 그리고 주민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다른 백성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흔히들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 왕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듣고 알아듣고 깨닫고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감추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알 수 없게 하는 말이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흔히들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난 잘 모르니까. 왜 모르죠? 안 읽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남들이 하는 말이 다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묘미예요. 남들은 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직접 말씀을 대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중간에 24절부터 50절까지만 천국 비유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1절부터 23절까지도 아니고요. 뒤로 가면 5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도 아니에요. 그럼 맨 앞과 맨 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만, 가운데 토막만 지금 천국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냐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천국 비유로 그냥 같이 묻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비유가 아니고 다른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라고 넘겨버리면 중요한 주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주제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집은 그 당시 예수님이 선교의 중심지를 삼았던 가버나움에 있던 집이죠. 예, 그 가버나움에 있던 선교센터,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를 선호하신 이유는 뭐냐면 넓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2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랬어요. 큰 무리. 항상 예수님 곁에는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있고 소수의 제자가 있죠. 예, 항상 우리는 말씀에서 무리가 나오거나 제자가 나오면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냥 뭔가를 바라고 떨어지는 콩고물을 원하는 다수의 큰 무리인가, 아니면 그분께 정말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소수의 제자인가를 한번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조금 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이어지죠. 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비유. 이 비유는요, 성경에서 거의 다 공간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그리고 그 공감복음에 집중된 내용은 거의 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는 히브리서에 2번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전부 공감복음인데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또는 선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는 쉬운데, 굉장히 쉬운데 그걸 오히려 쉬워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오늘 13장에 2번이나 나와요. 왜 이게 쉬운 이야기인데 풀어줘야 되는가? 쉽기 때문에 누구나 알려진 열린 이야기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닫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감추어두는 이야기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운 이야기이고 매우 열린 이야기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매우 닫힌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하죠. 씨. 우리 여기서 이제 씨가 중요해지는데 만약에 이게 천국 비유라면 이 씨는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씨는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 씨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4절에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그러면 새들이 천국을 먹을 수 있나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있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천국이 말라 없어지나요? 그럴 수 있나요? 그 다음에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그러니까 천국의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럼 천국이 어떤 경우에는 100배가 되고 천국이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깨달아 아는 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비유장이라고 마태복음 13장을 부르면 이 씨앗이 천국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천국이 어떻게 남들이 집어가기도 하고 천국이 어떻게 타버리기도 하고 천국이 가시떨기에 막히기도 하고 천국이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니까 이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에 대한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십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죠. 자, 어디다 노란색 뜰까요? 말씀을 듣고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자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뭐죠?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예요.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다는 말은 이 말씀과 내 삶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내 삶이 이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내 삶이 이 말씀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잘 알아요. 줄줄줄 외우기도 하고 말씀 남보다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내 삶과는 유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 말씀이죠.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요. 즉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때 말씀 참 좋네. 오늘 말씀 굉장히 좋아. 아이고 좋다. 말씀을 우리는 평가하려고 들고요. 우리는 말씀의 오늘 수준 또는 말씀의 주제, 말씀의 내용, 관심을 갖지만 그게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사물이 하나가 된다. 이게 깨닫는단 말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잠깐 스쳐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할 때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말씀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이죠. 말씀의 씨앗이란 말은 뭐예요? 말씀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씨앗은 먹으면 안 돼요. 종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남겨두어야, 종자를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다음 해를 또 살 수 있는 곡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곡물과 채소의 씨앗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주시는 말씀을 홀딱홀딱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니까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먹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 참 좋았네. 오늘 말씀 내 마음과 많이 맞았어.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이 좋았어. 평가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 즉 내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품고 아프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자, 노란색 표시해야겠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래서 받기는 받아요. 자, 받기는 받아요. 이 말씀은 위에 있는 이 밭은, 길가밭은 받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랬어요. 자, 어디다 동그라미 하셔야 되냐면 20절에 즉시 동그라미 하시고 21절에 잠시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곧 동그라미 해보세요. 20절, 21절에 즉시, 잠시, 곧 연결해 보세요. 즉 돌짝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급한 거예요. 즉시 받고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막 뜨겁게 받는데 문제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게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려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말씀이 금방 열매 맺길 바란다는 거예요. 심어놓고 바로 왜 안 나오지? 한번 파보는 거예요. 씨가 잘 있나? 그리고는 조금 싹이 올라오면 쑥 뽑아버리죠. 이게 빨리 자라야 되는데 쑥 뽑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심은 말씀이 그 말씀이 잘 내 안에서 묵상이 되고 그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시 받지만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내게 은혜가 안 되고 지금 당장 내게 무슨 막 사무치는 감동이 없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받은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다가 내 삶과 실제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때 큰 은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말씀을 똑같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이 발화돼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 품고 나가다가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한 달 후에 어떤 분은 1년 후에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때까지 품고 있느냐, 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방 날려버리고 금방 지워버리고 또 새 말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품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리는 돌짝밭처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으나 그랬죠. 또 나왔죠.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기서 막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목을 조른다는 얘기예요. 목을 조른다. 즉 염려와 유혹이 말씀을 목을 졸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즉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좀 이해해보고 말씀을 품어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자리하고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너무 자리를 세게 자리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 말씀이 자리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매길 못하고 튕겨나가는 거죠. 왜? 숨이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야지.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가득해요. 그 염려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고 또 재물의 유혹, 진짜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목이 졸려서 튕겨나간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또 나왔죠. 말씀을 듣고.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자, 근데 말씀을 듣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깨닫는 자니. 그래서 깨닫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까지 노란색 쳐보세요. 아까 19절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잖아요. 즉, 둘을 하나로 합치지 못했죠. 삶과 말씀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3절에서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었어요. 즉 나를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합쳤더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말씀은 결실을 맺는데 적어도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말씀과 삶이 두 개체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바르게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 많이 공부했다,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과 신앙은 달라요. 신학 박사라고 해도 신앙에는 초등수준도 안 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는 별로 베이스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이 차이가 나오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가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깨달았다. 즉 말씀이 내 삶과 만났다. 근데 말씀과 내 삶을 만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읽어야죠. 말씀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또 하나, 내 삶을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테스트나 모든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내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나와는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에 대한 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남들이 원하는 내 모습에 쓸려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 아직 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돼서 내 삶이 정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잡혀 나도 안 잡혀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적으로 새어나가는 거죠. 흘러나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바로 알아야 나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을 계속 가꾸어가는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씨라는 개념인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중요한 비유에서 씨를 이야기하시는가?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부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다. 이게 중요해요. 또 말씀을 뿌리는 분이 또 누구예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농부시란 말이에요. 농부. 왜 농부라고 말씀하는가? 농부는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면 거두지 않습니다. 남이 뿌린 것을 요행으로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뿌린 씨앗을 반드시 결실을 얻어내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고 또 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뿌리고 계시잖아요. 계속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를 뿌리시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내게 지금 기대가 있구나.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잘 경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햇빛과 필요한 물과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반드시 이 말씀을 열매를 맺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못 잡았다, 놓쳤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씨를 또 뿌리십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 놓쳐버린 말씀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받아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품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밭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딘가에 우리 마음이 딱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짝밭 같아요? 길가밭 같아요? 가시떨기밭 같아요? 좋은 밭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좋은 밭인 줄 알아요. 남들은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어서 말씀을 잘 놓치는 모양인데 나는 좋은 땅이야. 나는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각자를 4등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보면 어떤 때는 길가밭이고, 어떤 때는 돌짝밭이고, 어떤 때는 가시밭이고, 어떤 때는 또 좋은 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밭들이 딱 4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럼 거기다 안 뿌려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길가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왜 뿌리겠어요? 좋은 밭에만 뿌리면 거기서 100배가 나오는데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해요? 그런데 모든 밭이 다 어떤 부분은 길가고, 어떤 부분은 돌짝이고,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고, 어떤 부분은 좋단 말이에요. 이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뿌리는 거죠. 씨가 다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어떤 씨가 살아남아서 어떤 씨가 성장을 해주면 그 밭은 성공하는 거죠. 우리 마음 밭도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짝, 때로는 가시떨기, 때로는 좋은 밭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점점 다른 밭을 줄여가는 노력이죠. 점점 좋은 밭을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어떤 노력만 하죠? 자꾸 씨만 고르려고 그래요. 씨,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유익할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까? 자꾸만 찾아 나서는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어느 교회가, 어느 말씀이, 어느 기관이.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해석과 내 귀에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밭이에요, 밭.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나와요. 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밭이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지 씨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를 찾아서 오늘도 발품을 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의 비율을 늘려가려고 노력하는 거. 내 마음이 오늘은 말씀을 지금 잘 못 받고 있다. 내 마음이 지금 길가밭은 아닌가. 밟혀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서 강팍해지진 않았는가. 내가 지금 돌짝밭은 아닌가. 너무 급히 덤비고 있진 않은가. 이 말씀이 좋긴 좋은데 이 말씀으로 너무 빨리 내가 열매를 보려고 덤비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내가 말씀을 목졸라 튕겨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진짜 내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이 잘 간직되고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기대감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오늘도 내 속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는 뭡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뭡니까? 대체? 뭘 맺으면 100배를 맺는 거예요? 뭘 맺으면 60배, 30배를 맺는 거예요? 그건 좀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100배를 주시옵소서. 뭘 100배를 줘요? 말씀을 받고 100배면 그 말씀 100번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 100번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밭이 누구냐? 나잖아요. 나. 그러면 내가 밭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열매. 여러분 밭에 나가서 우리가 뭘 기대하죠? 감자밭에 나가면 뭘 기대해요? 감자를 구해야죠. 그렇죠? 당근밭에 가면 당근이죠. 그러면 고구마밭에 가면 고구마죠.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밭에 가면 뭘 기대해야 돼요? 사람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열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나무예요. 사람 열매를 맺고 사람 밭이에요. 사람이라는 작물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로 사람을 알고 배나무는 배로 그 나무를 판단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굉장히 돈을 버는 것처럼 마치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밭은 그 밭에 고유한 작물을 기대합니다. 우린 사람 밭이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밭에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점점점 늘어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늘어가는 거. 내가 주의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들이 성장해서 나만큼 되는 거. 그래서 내 주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부지런히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씨앗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밭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품으면 이 말씀이 성장하여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복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항상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급히 먹어버리거나 흘려버리거나 또는 강박하여 이 말씀을 빼앗겨버리거나 또는 우리의 염려와 유혹이 이 말씀을 목졸라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되 맛을 보고 먹어치우고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한 영향이 되고 나를 살리는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천국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올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깨닫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